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 전 4주간 기간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구약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담당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무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각국 정상들이 오면 대사들이 나가서 또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사람을 맞이해요. 초청하면 주인이나 또 그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 귀중한 사람이 가서 높은 사람이 가서 그를 마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크게 종파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우리나라에 크게 그렇게 세 개가 있죠. 또 기독교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따지면 우리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개신교도 따지면 그 안에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문파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도 하고 뭐 에세네파라고도 하고 또 뭐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300년 전에 하시딤이라는 그런 경건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시딤이라는 의미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고 세속에서 떠나서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하시딤이라는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예요.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리새파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자였고, 이 하시딤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철저한 율법자였고, 구약성경 전체를 믿었고, 또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를 강조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 뭐 영생, 천사, 귀신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다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장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도 많이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특히 많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역시 이 하시딤의 신앙 고백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경건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소박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개의 종파 중에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개 부류에 많이 속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그 말에 100% 동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금욕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을 먹고 6절에 보시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띠 가죽을 입고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입지 않고 정말 광야에서 광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뭐 거기서 뭐 가정생활을 이루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결혼생활도 하지 않고 정말 소박하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보면 정말 에세네파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또 마지막으로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귀족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아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전체 내용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다 있어요.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족. 당시 대제사장은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삶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했어요. 지금의 삶으로도 충분하게 만족했기 때문에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고 뭔가 세력을 이끌려고 하니까 자기의 위치들이 위축됐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장 크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긴 했지만 이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도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협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삶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뭐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보면은 다른 나라가 와서 자기의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을 해도 꼭 그 정복한 나라에 아부하며 돈을 취득하는 부를 취득하고 그 안에서도 권력을 취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정복 역사에도 다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에세네파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철저한 금욕생활을 통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유대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 서민들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가르침도 받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서에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면서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11절에 보시면 1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할 적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뭐 위대한 뭐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와 같은 이 땅을 구원하고 또 이끌어갈 위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고백할 적에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고 하늘을 부는 열쇠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장 7절에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 또한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 마지막 사형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이 땅을 이끌어갈 메시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언가들이 기다리며 예언을 했어요. 또 신약시대는 오셨어요.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오셨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기록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공생의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생일 파티하는 그런 것만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대림절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긴박하게 지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박하게.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확신을 가지고 있나,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간을 특별히 기념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힘든데, 단지 우리가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극복할 정도로, 내게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더 크게 우리가 좀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죄사함 받는 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됐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싶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을 선포하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천국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그렇게 지켰으면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그런 경건한 생활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아주 좋은 주택에 좋은 옷을 입고 살지는 않았겠지만 낙타 털옷과 허리띠를 하고 이러한 것을 먹고 광야에서 사는 것, TV에 가끔 보면은 그 산에서 혼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TV 틀다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옷이 화려하지 않아요. 정말 입던 거 뭐 몇 년을 입었는지 몇십 년을 입은지 모르는 그 허름한 옷에 집도 그냥 이것저것 가져다가 와서 뭐 나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보수하고, 그래서 집도 굉장히 허름해요.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먹을 것도 자기가 직접 심고 땅을 파서 거기에 식량을 저장하고, 지금 우리 도시에 물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취재하고,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어요.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산다,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세상에 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정의 어떤 불화와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산에 들어간다든지,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깐 봐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만족하는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저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을까? 근데 그분들의 삶은 아주 만족한 삶인 것 같아요. 만족한 삶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모습 같아요.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지 않고 외롭고 혼자 고독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SNF파의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성경책 제대로 읽을 시간 없고 묵상할 시간 없고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도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막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듣고 그랬는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조용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들으면은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에 쫑깃하고, 정말 나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들을 들어요. 매 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하게 우리 음식을 충분하게 씹어먹고 아주 잘게 씹어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너무 분주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쭉 하고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그런데 정말 경건하게 이 사도 바울, 세례 요한처럼 그 한적한 곳에 동물 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더 강한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들을 증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먹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도들의 모습보다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회의 핵심 리더자들의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변명하자면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분주해요. 보통 목사님들은 뭐 새벽제단도 이끌고 뭐 신방 같은 것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행정적인 것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경건한 시간을 참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기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째 1년은 안식하고 그래요. 우리 뭐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꼭 안식년을 가지셔서 안식년에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또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1년 동안 가져요. 근데 그 1년 동안 경건한 삶을 통해서 뭐 큐티 운동이 일어나고 아버지 학교가 일어나고 뭐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요. 경건한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들을 목회에 대한 목양에 대한 계획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시하는 교회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 복음서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이 마가복음 말씀, 이 복음서의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아주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적어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